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들로 기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9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요. 이제 22장을 넘어가게 되면 21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을 돕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을 아시아로 도는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돌아요.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한 번 갔던 길을 안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던 곳을 또다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바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상하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무작정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리 있게 시간을 써야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도 어느 지역에 관한 정보가 다 있었어요. 지도도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돌아가게 된다, 위험하다, 날씨가 좋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다라고 하면 이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갈 건지 육로를 통해서 갈 건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가야죠. 그래야 헛걸음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혜은이하고 영은이가 왔다고, 저녁에 왔더라고요. 도착했다고 김포공항이란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찌 보면 유럽 여행 치고는 짧은 여행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갔을 텐데 아마도 가는 시간보다 준비한 시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간 것은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 그냥 무작정 간 거야? 뭐 그렇게도 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조리 있게 절약해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무작정 하게 되면 이 계획도 그렇고 돈도 헤프게 쓰게 돼요.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들을 물론 세운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도 그렇고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는 것이 훨씬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그런 정보가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정보를 수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야, 이것도 선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태국 갈 때 가서 지낸 시간보다 준비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약 3개월 정도를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부족하다.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요.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뭐 율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철저한 삶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간다? 어쩌면 그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그냥 보따리 싸고 바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 전부 그랬어요. 어쩌면 몇 년이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선교 일정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고 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일 뭐 언제나 주어지는 시간처럼 다가오겠지만 그것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흔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흔적을 어떻게 남기실래요? 이번에 영성수련회를 다녀와서 그 영성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신앙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저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계획서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게 돼요.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제가 신양교회에 와서 영성수련회를 3번째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진행을 할 때에는 제가 전에 만들어 놓았던 책을 나눠줬고 두 번째 진행할 때 작년이죠. 작년 때부터 지원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 은혜를 나누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오늘까지 409번째가 됐어요. 그게 저는 어쩌면 하루아침에 시작이기도 해요. 물론 새벽 예배도 있지만 저 개인의 묵상은 사실 그 시간에서 출발한다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내기 전에 저 개인의 묵상이기도 하고 저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쁘면 눌러놓고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성하는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읽던 읽지 않던 간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묻어났더니 400일이 넘는 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 화요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오늘이 39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40번째가 되는 거죠. 언제? 근데 저는 지금도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첫 번째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찍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찍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회 때는 동영상이 없어요. 2회 때부터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 번 그때 그 목회기획 세미나 때문에 빠지고 화요찬양 집회만 진행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때는 제가 강의를 못했고, 오늘까지 하면 벌써 39편의 동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 동영상 안에는 저는 강의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어요. 뭐 동영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동영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39회나 되는 화요찬양 집회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로 남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는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두세요. 기도하는 흔적을 남기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흔적을 남기든 내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계획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은 어떻게 선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보고 느꼈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것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은 늘 있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타임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그곳에 있을 때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어찌 보면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뭐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혼자 다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고난과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라면 실족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던, 사람들이 믿던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따라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넘어져도 실족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이 분리되지 않기를.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여러분과 함께 청년교구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돌아보니 어느덧 1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1년 동안 무엇이 남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화요찬양 집회가 남았어요. 바이블 아카데미도 남았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도 사실 힘든 거예요. 청년의 때가 가장 힘든 게 새벽이에요.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왔을 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그 21장에서 그 밀레도 20장이에요. 20장 17절에서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말립니다. 지금 가지 말고 다음에 가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지 말고 조금 잠잠해지면 시간이 좀 있다가, 당신도 좀 쉬어야 되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35절을 잠깐 보세요. 20장 35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견고해지느냐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35절, 20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줄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줬더니 놀랍게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구들이 많다, 친구들이 적다. 100%는 아닙니다만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잘 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주는 편인가, 잘 받는 편인가? 잘 주고 잘 받으면 뭐, 용현이는 어때? 잘 주고 잘 받아? 어느 게 많아? 받는 게 많은 것 같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특별히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교회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항상 뭐든지 주는 교회예요. 어떻겠어요? 반대로 이 교회는 받으려고만 해요. 누가 오면 뭐 없나? 나에게 뭐 줄 거 없어? 서로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크든 작든 사랑을 주고 무엇인가 콩이라도 한쪽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교회를 가겠어요?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를 가겠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교회는 주는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자각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로 해서 몸부림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같으면 목회 철학인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어컨도 안 되고 의자도 불편하고 어쩌면 막 부채질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건강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도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의자가 좋지요. 그런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면, 덥다 그래서 건물을 뜯어버리고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된다면 좀 참고
차라리 그 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교회, 아마 저 같아도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은 주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자가 오히려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로 마지막 유언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니까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는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렇게 절기가 되면 들어와서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오히려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없애지 않으면 이러다가는 예루살렘 전체가, 유대인들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위화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들어오나 바울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식이라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식이 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은 이런 거 없는데, 예수님이 며칠 금식했어요? 40일을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물조차 마시지 않는 거예요. 곡기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어떤 음식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3일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3일 동안을 금식하죠.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 이상이 되면 몸이 약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나는 40일은 할 수 없어. 며칠 하겠어요? 39일 해야지. 그리고서는 39일 동안, 그분은 이제 물은 드신 거예요. 음식은 안 먹고 물만 마신 거죠. 물만 마셔서 39일을 하셨어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내가 39일 하겠다 해서 한 거니까 의미가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39일을 금식해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39일 동안 물만 마셔봐요. 금식해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하루는 말고 적어도 3일 하자.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음식물을 섭취해 보지 않은 사람 3일 손 들어 봐봐. 이야, 10명이나 되는데? 방송이잖아.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파요. 막 다 생각이 나.
라면, 짜장면,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여튼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먹을 게 생각이 나요. 물론 그것도 절제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훈련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꼭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을 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조차 마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자기의 의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 액션을 취하죠. 하나는 구제하는 거, 하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는 금식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해라. 얼마든지 기도해라. 구제하려거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금식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3일을 연장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건너 하루, 그래서 2번 금식합니다. 언제 하냐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금식을 해요. 하루 건너 하루씩. 근데 많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게는 3번을 하는데 그러면 월, 수, 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루 건너 하루씩 금식하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식할 경우에는 나라가 위급하거나 중대한 병에 걸렸거나 내가 심각하게 한번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통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수요일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생활할 수 있으니까, 또 금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근데 이 금식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잘못 사용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 할 때가 있을 때에 하세요. 금식이 필요하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근데 39일 하지 마. 예?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39일은 하지 마시라고. 39일은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하루 건너 하루씩 금식하든지 아니면 3일 정도 바짝 매달려서 기도하든지, 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3일 동안 바짝 매달려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다 내려놓고 기도해보든지, 혹시 그럴 때가 오거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 근데 왜 금식하냐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죽일 때까지 금식하겠다. 그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바울을 언제 죽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죽였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이 끝나야 되니까 빨리 죽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오늘, 내일 그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여야 금식이 끝나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간절했어요. 그것도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바울을 죽이는데 목적을 두고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는 이건 자기들의 선언이에요. 사실은 두렵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난 잠 안 자. 무섭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너무도 무색하리만큼 정보가 그냥 새어나가는 것을 오늘 읽은 끝절에 나와요.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서 바울을 이송하는 중에 그들이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천부장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안달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천부장이 내린 결론은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특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율법에 대한 문제 또는 그들이 죽였던 예수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니까 이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나를 감옥에 가두고 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거기서 처음으로 바울이 스스로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하는 말이 너는 로마의 시민권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총독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64km나 되는데 이 64km나 되는 거리를 보병이 200명,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병이 200명, 창을 든 자가 200명, 그리고 말을 탄 자, 마병이 70명, 470명을 바울 때문에 호위를 해요. 호위를 해서 바울은 편안하게 호위를 받으며 이 총독에게로 갑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바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면 슬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건 말이 고난이지 욥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벽돌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될 만큼 병을 앓게 돼요. 피부병 같은 견딜 수 없는, 막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을 한꺼번에 얻게 돼요. 그런데 욥이 힘든 것은 재산을 잃었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 또 아내도 도망가고 내가 병을 가졌다, 이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욥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바꿔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잃었다 그래서 슬프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할 때 강함이라고 정해봤어요. 약할 때가 어떻게 강해요? 약할 땐 약한 거지, 강할 땐 강한 거고. 근데 성경은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바울은 도망쳐야 돼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이만큼밖에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예?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던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이럴 때일수록 바울을 돕자, 바울을 위해서 우리 힘써서 기도하자, 바울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나타나요.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롭거나 내가 힘들다라고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배웠어요. 선교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나오라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고,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절대 이것을 회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잘 봐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당신에게 있는 건지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반응이 달라요.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조 안 해요. 우리 모르겠어요. 내년에 구역장이 될 사람들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엉덩이를 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고갈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이 오기까지 과연 나의 신앙 계획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세요. 지금 2017년이죠. 그죠? 2007년도에 제가 룻기 여행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예루살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룻기 여행이라는 책을 2007년도에 쓰고 딱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나서 제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룻기를 통해 본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넣었는데,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출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출판이 될지는 모르지만 출판은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저에게 있어요. 10년 동안 나를 점검하고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라고 생각해서 냈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보다 일단 저에게, 제가 10년을 헛되이 살았지 않았다, 그냥 바쁘게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바빴다라는 이유가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쁘니까 바쁘게 살아왔다, 맞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살았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울어요. 욥과 같은 인생이 되면 다 쓰러져야 되고, 심지어 요즘 같으면 자살할지도 모르겠어요. 피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직장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왜 죽어? 고난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기회가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까맣게 하늘을 덮으면서 내려오는 메추라기, 이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내려오는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광야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돼야지 주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울어라. 울어도 교회 와서 울고 쓰러져도 교회 와서 쓰러져라.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분도 살아보니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서 젊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우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면 교회 와서 우세요. 억울하면 교회 와서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힘들다고 오히려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멀어진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것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정말 손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장엄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과 이 지구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 이쁘지만은 않아요. 제가 설교 때 한번 그 얘기했는데 하경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침대에 던질라 그랬다고. 너무 울어서 대책이 안 쓰니까 이 들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던지겠어요? 못 던지겠어요?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던졌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쁘니까 내려놓게 되고, 그게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키워봐요. 애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랑 때문에 키워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 근데 힘든 것보다 사랑이 더 커요. 한번 놔봐. 알았어? 결혼해서 놔보라고. 놔보면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지도 몰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쁜 게 커요. 그러니까 둘째도 낳는 거야. 첫째 낳고 뭐라 그랬냐면 절대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여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첫째 낳고 다시는 안 낳아. 다시는 안 낳아. 또 낳잖아. 그지? 주은아? 또 낳잖아요. 그래서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어떻게 낳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사랑 안에 가두어져요. 가려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힘든 것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보면 그 명단들의 특징,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다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 바로 역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인고의 시간을 주셨어요. 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욥 얘기도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인가 돼요. 17년이에요? 13년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기 1년 전에 기름을 부었으면 되잖아요. 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적어도 17년, 제 기억으로는 17년인데 17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을 다녀야 됐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굴 속에 갇혀있기도 했어요. 이 굴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위험하냐면 굴이 습하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습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메말라서 전갈이나 독 있는 뱀들이 그런 굴 속에 살아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수도 없이 맞이하게 돼요. 적어도 17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인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의학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때에 아기를 가져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너무 나이가 많았지만 창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30살에 죽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것을 엘리사벳이 들어야 됐고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야 됐어요. 물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냥 우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울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성경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 내 죄를 회개하고 다 용서하세요. 다 기뻐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뜻이 있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뜻이 있고 앞으로에 대한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자살만큼은 안 돼요. 그것은 기회를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울더라도 교회 와서 우세요. 쓰러지더라도 교회 와서 쓰러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약할 때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놨을 그때가 강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3장 넘어가서 이제 그 로마로 갈 때 다들 말립니다. 로마로 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또 다시 말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왜 로마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답답하다. 나도 답답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로마로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고, 그곳에 보내서 일을 마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것도 기쁘다.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기쁘고, 내가 죽어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니 기쁘다. 내가 고난이 와도 기쁘고, 내가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 죽는다고 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고 기쁘다.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멋진 고백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울이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부와 명예, 어쩌면 썩어질 것들에 불과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썩어질 것들에 불과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쉽지 않겠지만 수고로이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오히려 그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내가 교사로, 내가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두세요. 사진을 찍어둘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10년 뒤에 책을 쓸 거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고백들을 밟아가며 책을 출판할 거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 10년 뒤에 지금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 어린아이 하나씩 옆에 두고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가 여기이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꾸준히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금요밤 예배처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몸부림치는 신앙의 흔적들, 이것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 하루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마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특별히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여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점검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좌절하는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는 자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일 겁니다. 하나님, 나누어주고 사랑을 주는, 복음을 주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39번째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나의 신앙의 흔적으로 남게 하셔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39번째 화요 찬양 집회 바이블 아카데미를 주님 마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주께로 가까이 감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